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 저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누구한테 말씀했어요? 뭐라고 썼어요? 예수께서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감 바라보니까 12를 불렀습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사도로다가 명칭이 좀 변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 받는 축복이 뭔가, 또 자격이 뭔가, 의미가 뭔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설교 내용이 주보 쪽에 써 있습니다. 보시면 알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들어가신 데가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 목사님의 제자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여의도 교회 한때는 부교육자가 900명이었답니다. 900명. 부목사, 전도사가 900명.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분은 개척하러 나가고 개척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뀌어지기 때문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졸업하고 공부하고 나왔겠죠. 그들이 뭐냐고 그러면은 내가 조 목사님의 제자다. 이게 자부심이에요. 조 목사의 호가 영산이니까 영산회, 영목회, 제자교회 갖고서 그런 그림이 수십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냐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위대하니까 나를 말할 때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조 목사님의 제자다. 이게 자부심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조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게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할 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기도원에 어떤 왔다 갔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만나자마자 아이고 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제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 많이 하고 세계적 사람 됐는데 뭐냐 그러면은 오랄로부터 나온 이묘수 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학교를 인도하면서 138명을 박사를 만들었습니다. 초창기는 없으니까 그냥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20명, 30명, 50명 여의도 교회에서 오살리에서 집회를 하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뭐냐 그러면은 ORV의 졸업생이다. 이멸수 총장의 제자다. 이런 말이 생겨나가더니 지금은 거의 다 그래요. 천안에 큰 교회 왔는데도 아이고 내가 여기 있는 총장 제자라고 전교인들 앞에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긍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농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누가 스승인가? 우리 참 감사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내 스승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 아멘. 늘 이게 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저는 이제 일하면서 키운 분이 김신우 목사님입니다. 뭐 어렵다 하더라도 어디 가든 간에 제가 그걸 자랑해요. 자신 있게. 그분이 나를 키우신 분이다. 유학도 보내고 안수셔서 목사가 되게 하고 제가 키운 분이다. 또 이제 오늘이 19일 어제 제 케이프트 목사님 초대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내 은사예요. 키운 분이에요. 저한테 초청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다 도와준 분이 그분이거든요. 제가 명예박사 드리기도 하고. 그래 뭐냐고 나는 그분의 제자라는 것이 자부심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 가서 말하니까 어떻게 하시냐고. 우리 스승님이라고. 내 제자라니까 대단하신 분이라고. 우린 뭐냐고 그러면은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내게 있어야 돼요. 살아갈 때 어깨를 딱 핀 다음에 배 짧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숙어서 그냥 졸졸졸 이거는 사람이 비굴한 거예요.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왜?
내 선생님이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랬는데 예수님 제 아들이 어떤 복을 받을까? 복 받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쪽 목사가 내 스승이 되니까 제가 86년도 9월 달에 돌아올 때부터 10년 동안에 매주일마다 그 예배가 거기 예배를 4번 보니까 거의 큰 한 10,000명 넘게 참석하니까 그 예배에 나오는 실황은 카세트를 매주마다 보낸 거예요. 주보랑 섞어서 매주마다 10년 동안을. 그리고 책을 많이 쓰시니까 책도 보내주기도 하고 비디오도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한동안은 CTS에서 그 강의한 걸 제가 저기 번역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는 큰 테이프도 보내주시고 실제 자기가 말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왜? 제자가 하는 거니까 감사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제자 따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어요. 내가 예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첫째 뭡니까? 영적 복이에요. 영적인 복. 예수님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다. 독생자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내가 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책을 많이 말합니다. 노후대책을 직장 나갈 때 보험 들여야 된다. 실손보험 들여야 된다. 요금 들어놔야 된다. 왜? 은퇴가 65세거든요. 그 뒤로는 돈이 안 나오니까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하는 거 걱정이 되니까 그러거든요. 노후대책. 그래서 젊었을 때 보험 들어놓고 뭐 들어놓고 나이들 아팠을 때에 혜택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하겠습니다. 인생이 뭐냐 그러면 사후대책. 내가 죽은 다음에 저도 이제 그걸 생각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내 친구들이 돌아가시기도 오늘 아침에 연락 왔어요. 미국에서 같이 했더니 오랄러버트 대학교에 나랑 동갑인데 그 부인이 지금 73이거든요. 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씩 가니까 나도 언제 갈 텐데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죽은 다음에 대책이 있을까? 대책이 뭡니까?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데서 그게 복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 그랬거든요. 범사에 형통해. 범사에 형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뭡니까?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범사가 뭡니까?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잠자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래 말씀해서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41절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네가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불쌍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이 너를 붙들 것이다. 나를 이게 이사야서 41절 나온 말이거든요.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니까 내가 함께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보호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생겨날 때 보호하시거든요.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 설명하시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려고 그래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꽉 찬 것도 아닌데 어떤 노인이 이게 문에서 안 비키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비키라고 했더니 노인이 그냥 못하겠어 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쳐다 보니까 앞차가 사고 나서 땅으로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누가 나를 보호했을까 하면서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이래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병들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갑니다. 왜? 일도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가 감사함을 따라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재물의 복이 와요. 따라합시다. 재물의 복.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이 땅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 지배하시거든요. 다 지배했어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가난하게 만들겠습니까? 뭐가 주고 싶잖아요. 뭐 주고 싶고 뭘 해주고 싶고 해주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뭐냐 그러면은 재물 주실 때 그랬거든요. 신명기에서 보니까 28장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들과 토지 수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도 복이 들어와. 집이 들어와. 복이 들어와. 하나님 뭐냐고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해서 그냥 훔치고 도둑질하고 굶고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지 않습니까? 선교 경험해요. 돈이 내가 없어 못하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들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장 불우한 게 하나가 있답니다. 뭐냐 그러면 선교사를 많이 보낸 것. 선교사를 3만 명 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선교사님이 말리가 있어요. 말리는 영사를 우리가 안 보냈습니다. 옆에 세네갈이 있어요. 세네갈에서 전화가 오는 게 정 목사한테 무슨 없냐고 알려주면은 그 영사가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고해서 우리나라가 결정을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 선교사 보낸 다음에 그 대사 없는 데가 다 보내서 그 신경이, 여기도 신경 들었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니 내가 무슨 아프다고 들어와. 그러니까 전 세계 다 들어간 거를 일본 선교사가 없으니까 그걸 불허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다 캐니까 한국이 다른 나보다 빠르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그러면 부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자가 돼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아멘. 부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안 하면 그 미련한 거지. 성경 말씀 없으니까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어제 내가 굉장히 좋은 얘기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초창기 때 너무나 힘들어갖고서 새벽에 나가면은 밤이 왔대요. 밤에. 근데 이제 애들이 셋인데 거의 방치해버린 거지. 오늘 보니까 그냥 머리가 좋은데 사기치고 속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돌봐주셔야지. 근데 얼마 있다 깨닫게 하는데, 야, 내가 하면 왜 너한테 얘기 줬겠냐? 딴 사람 줬겠지. 네가 인간이니까 너 키우라고 준 것도 아니요. 그거 들은 다음에 굉장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김석애 총장님이. 그러니까 나는 여의도 교회를 세운다. 어려울 때니까 새벽기도 나가, 신방가, 밤늦게 와, 애들 지네끼리 굶기도 하고 그냥 거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에게 맡긴 것은 네가 책임져야 준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냐,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왜? 제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기 말한 것처럼 신령한 복, 범사가 형통한 것,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안전 보호 복이 하나님께 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복이 나 빼놓고가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포함한 거예요. 왜냐 우리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런 사람들 거둘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만일 천하를 얻고도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한테 내가 건강도, 내가 재물도, 내가 인기도, 내가 명예도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이런 복은 뭐냐 그러면 다 나에게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준 겁니다. 나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은 누려야 돼요? 차버려야 돼요? 누려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누려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돈 많아서 잘못하는 것보다는 돈 많아서 꾸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해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줘. 응? 늘 달라고만 하는 거. 달라고만 하는 사람 거지예요. 거지는 돈이 아무리 따더라도 거지는 거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자가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의 복받을 사람들이. 자, 24절입니다. 거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 들어있어요. 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부인 뭡니까? 이멸수가 아니요? 이게 부인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배짱과 의견을 하나님께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요. 반대가 되죠. 예수님 주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요. 주님 뭐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라. 내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줘. 굶는다 하더라도. 이게 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 이거를 포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을 한 발자국 앞세우는 거예요. 한 발자국. 도와주랬으니까 도와줘야지.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 겸손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겸손해야 되거든요. 늘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도와주라니까 도와줘야지.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신방하라니까 신방해야지.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지. 이게 주님께 원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러거든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가장 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최고 좋은 것 같다. 머리 좋고. 재밌는 게 있어요. 총장을 할 때에 이제 총장이 이제 계획 세워서 결제 받습니다. 결제가 김신호 목사님이에요. 이사장님이니까. 가지고 들어가요. 가서 이제 하면 그래 저기 총장 보고해봐. 김 목사님은 버릇이 있어요. 눈을 감으셔. 그리고 이 손으로다가 허벅지다가 적어. 내가 말하면 꼭 적어. 그러면은 정확하게 숫자는 억 단위로 하다가 다 기억돼. 그냥 말은. 천재 그런 데 놨던 뭐. 그러면 해봐. 말하면 적어요. 1번도. 자, 여기다 적어. 저기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허벅지에다 적어 이렇게. 아, 끝나. 다 했나? 예. 가만히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준비한 건데 왜요? 내 느낌에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그 맞고 시키는 거예요. 다시 와. 저도 이제 할 말 없죠. 그러면 기도하긴 했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와요. 와서 이제 기도한다고 생각한다고. 얼마 있다 가요. 비슷한데 좀 고쳤지 이렇게 다 듣고 있다가 그래 해보자. 될 것 같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내 생각이 들었는데 어른이 보니까 아직 모자라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는 자기를 부인하. 내 생각이 있어. 내 고집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거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라르보트를 할 때 처음에는 이거 필리핀 그 안 했었거든요. 하니까 해보라고, 너 미국 갔다 오라고, 그 돈 200만 원 쓰라고, 그거 쓰는 거라고. 그리고 일할 때는 절대 전화하지 말고 얼굴만 뗀 다음에 보고서 얘기하고 오라고. 그래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뭐냐 그러면 내려놓으라. 뒤가기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은 된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내 가운데 들어와요. 그게 제자예요. 근데 내 거만 주장을 해. 내 거, 내 생각, 내 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한 5가지 복이 오다가 마를 거예요. 왜?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나갈 때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었을까요? 못 받고 죽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예수님이 뭐냐 그러면은 인류를 사하려면 피 흘려야 되니까 죽여야 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물수에게 준 목적이 있고 송장로님, 김장로님, 권사님들 준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려고 그러면은 싫은데도 내가 해야 돼. 해야 돼요. 지금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목사로서의 십자가, 전도사로서의 십자가, 장로님으로서의 십자가, 권사님의 십자가, 집사님의 십자가 다 있는 것. 저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매일 새벽에 5시에 예배 보거든요. 전사님이 설교하지. 선생님은 그 전에 준비를 다 해놔야 돼. 그냥 읽는 겁니까? 읽고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요새는 전사님 설교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거의 90점 거의 올라가요. 너무너무 잘해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뭐냐 그러면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 가니까 그냥 앉아서 책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한국말로 중국말로다가 비교해보고 그러다 커나가는 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예요. 이멸수는 내 나름대로 십자가, 장로님은 그 십자가. 같을 수가 있지만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말이거든요. 정성사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그 뜨거운 데서 돈이 들어와야 안 들으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니까 학교, 교회, 기숙사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할 그 꼭 이게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자격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장로님 처라는 게 장로님 거, 내 거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저분은 난 내 거 하는 거니까. 목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성경 봐야 되죠. 신학교니까 교수해야 되죠. 학생 모집해야 되죠. 한 대 갔다 와야죠. 그 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은 몰라. 일상 생각할 때마다 뭐냐면 누가 가르칠까, 뭐 어떻게 죄중 만들까, 늘 머리 가운데 복잡한데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제 제가 10시 잔 다음에 1시에 깼어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거기 제자가 이제 신학대학을 하는데 총장님 한국에서 전화가 받았는데 박사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기 한국에 임 총장 만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화가 자기 없대. 자기 핸드폰에 왔어요. 전화가 뭐냐고. 그래서 썼거든요. 이게 내 십자가다. 도와주는 거 십자가니까 내가 할 것이다. 이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것을 앞세운다. 두 번째,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어려워도 해야 돼요. 잠 못 자도 해야 돼요. 굶어도 해야 돼요. 이게 해야 할 것,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운데 지나고 나면은 열매가 생겨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저기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십자가 지고 따를 것이니라. 어렵겠죠? 그런데 27절 보세요.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뭡니까? 십자가를 진 대로 자기를 부인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게 뭡니까? 복을 주겠다. 영적인 복도 있죠. 재물의 복도 있죠. 형통하기도 하죠. 건강하기도 하죠. 명예복도 있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총장할 때 어려웠죠. 막 머리도 쉬고 이렇게 이빨도 빠지게 되고. 근데 하고 났더니 졸업생이 나오고, 졸업생이 미국에서, 비엔나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일을 하게 되고, 열매가 생겨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총장 제가 제자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은사, 돈 버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상을 줄 것이다. 믿으면은 아멘 합시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자격입니다. 간단해요. 학벌이 아니야. 재물이 아니야. 건강이 아니야. 단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온다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안 시켜요. 주님 나보고 이멸수 키 커? 이게 아니요. 그냥 그대로 해봐. 난 키가 적으니까. 주님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주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썼어요. 거기다가 첫째, 주일 성수의 의무. 주보 보세요. 두 번째, 11조와 헌복원물의 의무. 세 번째, 전도 의무. 이 세 가지가 제자가 할 의무예요. 첫째,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사도행전 2장에 바라보니까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배웠거든요. 언제? 주일날도 모이고 딴 데 모였거든요. 지금 뭐냐 그러면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다. 하나님께 예배. 예배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조상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목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부영 예배 다 대상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선교, 교육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인데, 자, 여기 저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반 이상이 구약입니다. 이건 신약이고, 구약에는 제사가 예배 제사 드릴 때. 근데 뭐냐, 제사할 때 날이 있고, 시가 있고, 재물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들었거든요? 이게 신약이 온 다음에 예배가 됐거든요. 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어떤 짐승이 비둘기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가져라. 그것도 있고. 언제? 속죄날에. 범죄한 다음에.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었거든요. 신학들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미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 바라보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누구? 제자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여러분들 제자가 나간 다음에 선생 그 가짜요. 그 제자가 아니지. 조목사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조영기 신학교에 있으니까 많이 와요. 사람들이 올 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제자라고 옛날 만난 적 있다고. 어디서 무슨 행사 때 뒤에 사진 찍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 직원들이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 같다고, 거짓말인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내세우는 거니까. 제자는 뭐냐 그러면은 스승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욕하면 잘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저거 가짜예요 저거. 우리 아버지 병신이요.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못해. 우리 엄마 아이고 말하지 말아요.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미련한 거잖아요. 응? 자식이 뭐냐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예배는 타협하면 안 돼요. 핑계대 오늘 뭐니까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믿음 갖다가 갉아먹은 거예요. 어려우면 텔레비로 봐야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으려고 그래. 그러면 더 앉아요. 저는 요새 이제 한 2달 동안에 산을 못 갔습니다. 핑계가 생겨요. 가야 되는데 주님 오늘만 제가 쉴게요. 그게 지금 2달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리에 힘 빠지는. 그래 내가 김 장로님은 그냥 지금도 운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쇳덩이 같이 튼튼하잖아요. 믿음도 뭐냐 그러면은 비가 와도 주일성소, 눈이 와도 주일성소, 힘들어도 주일성소, 아파도 주일성소. 오늘 전 집사님이 무덤지가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주일성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린 너무나 핑계를 많이 대. 근데 아마 상 준다 그러면 갈 게 어려워도 갔다. 돈 달라고 나가는 거. 이건 돈이 아니야.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재물의 복 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서울서 강의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전에 와서는 11조 설교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새벽 받고 나면 그 11조 하라고. 어린이들한테도. 근데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제가 30 넘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르칠 사람들이 대학 교수도 있고 회사에 이사도 있고 사장도 있고 아니 이들이 막 나가서 지금은 자기 월급 받는 것이 연봉 뭐냐면 한 8천까지 받는 분도 있고 연봉이 한 달에 700만 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거구나. 한 찾아봅시다. 한번 말라기서 3장 마태복음 앞이가 말라기예요. 마태복음 앞이가 자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서 3장 마태복음서 10장만 앞으로 나가면 돼요. 마태복음 말라기 3장 8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라기서 3장 8절 제가 하나님께 보는 엄청 얘기했어요. 내가 이걸 잘못 가르쳤구나. 서울에서는 잘 가르쳤구나. 요새 우리 교회에 브라질에 있는 집사님이 11조를 매달마다 보내요. 이분이 서울에 있을 때 재무집사였거든요. 종합상사 현대에서 아주 돈도 많이 벌었지 양반이. 지금 브라질에서 교수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나가는 거. 그러니까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3장 8절입니다. 8절 잘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하냐 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나무를 열매가 희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제가 여기 대전에서는 거의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참 많이 해서 주일학교도 11조 했어요. 저기 명절 때 받은 세뱃돈도 11조 하고 그렇게. 그래 주일학교도 은혜 받은 걔들이 커서 이렇게 막 커나가 지금 뭐 어른들 40대도 50대 있고 나가니까 아 그렇구나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내 걸 도둑질한다는 거야. 하나님 것을. 뭡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이 내 것인데 너희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11조는 누굽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 합시다.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백해나가는 거예요. 자, 주일날 7분의 1은 하나님 것 시간,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 주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왜 저주받느냐 가난하냐 내 것 떼먹었지 않냐 훔쳐갔지 그 뭐냐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11조가 우리의 의무예요. 제자들의 내 생활의 11조 그냥 무조건 떼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 보면은 서랍식 가면은 봉투 여러 가지가 있어. 11조 봉투이고 그러니까 돈 받아오면은 넣어놓는 거야. 제가 걷다가 11조 봉투에 헌금 봉투에다가 그리고 갖다가 바치고. 근데 걔가 부동산 뭐라고 그러는데 걔는 그게 없는 걸 갖다 보니까 전화 왔어요. 저기 지난주 수요일인가 나보고 엄마 몰래 아빠 통장 보내달라고. 왜냐니까 아프기 때문에 돈 보내려고 그런다고. 아 몰랐지? 물어봤지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러냐고. 엄마 몰래 깜짝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른 거 주님께서 뭐냐 그러면은 11조는 주님의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11조는 주님의 것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내가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했어요. 10절에 나를 시험하여 보라. 시험적으로 해보라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을 열고서 복을 쌓을 곳 없게 붙지 않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가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저도 뭘 느끼냐고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자주 말씀했죠. 선생할 때 72년 1월 달 갔을 때 받은 돈이 13,000원이에요. 첫 호봉이 13,000원. 근데 이제 73 가면서 내가 문제고 출자하고 나가니까 과외하니까 11조가 16만 원. 안 놀라셔요? 그때는 월급이 한 4만 원 할 때거든요. 11조가 내가 억대 과외했던 사람, 억대 과외. 근데 어떻게 하다 하나님께 바치다 보니까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7까지 바쳤다는 거야 바라보니까. 왜냐하면은 전화기 노는데 100세 전화했거든요. 그 100만 원이요. 100만 원 할 때가. 내가 80만 낸 다음에 20만 누가 내려가라고. 내가 다 사면은 그만할까 무서우니까. 그것도 샀고 이 홀을 얻는 중인데 그때 100만 원이었거든요. 80만 낸 다음에 누가 하라고 나가라고. 그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다 살았다가 내가 유학 가서 거기 살 때에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몇 억을 썼는데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공부하고 바모스가 공짜로 4년 공부하고 우리 딸이 UCLA에 아들이 UCLA에 막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박사 석사 딴 거 하나님. 그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 10,000불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라고. 좋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썼지만 나갈 때 주님 뭐냐고 그러면 그거거든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거든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이게 내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하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주일 성수 예배드리는 거. 두 번째, 하나님께 11조 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여기서 마태, 마가가 그 다음 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장
38절 54페이지 신약성경 54페이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하랬죠?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다른 마을 가자. 왜?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이래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전도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공부하는데 9장에 바라보니까 12명을 전도 훈련 보냅니다. 갔다 오라고. 10장에 70명을 전도 보냅니다. 갔다 오라고.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고 12명도 전도해야 되고 70명도 전도해야 되고 모두가 다 전도해야 되고 이게 명령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언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코 꼬이는 거 아니게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안 믿어 하면 알았다고 오면 되는 거예요. 때리면 한다 맞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다른 것이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그 물을 사면은 1리터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500짜리가 있고 350이 있고 200짜리가 또 나왔어요. 200짜리가 아마 우리 교도 아마 많이 살 거예요. 이제 교단 줄 거니까 이거 전도할 때 전도지랑 같이 예수 믿으십시오. 더우니 물도 마시고 버리면 어쩔 수 없어. 받아주면 그분이 복 받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뭐냐고 전도해서 100명 해야 되니까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나도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도 제자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 데리고 와. 그분에게 저기 커피 한 잔 사줘. 물 한 잔 사줘. 도넛 하나 사줘. 필요한. 그러면 아이고 저 이분이 나 사줬기 때문에 따라가 봐야지. 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나오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전도지. 예수 믿으셔요. 뭐라 그러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딴 사람 가.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거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도할 대상자 쓰는 거 하는 사람들은 써내셔서 교회에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영혼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복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제자이기 때 제자의 축복, 제자의 자격, 의무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믿는 사람 가운데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결단력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 죽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병신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볼 때 아니다. 제자라고 임명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 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늘 예배하며 헌금하고 11조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제장을 보이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다 채우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가 갖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구조구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 제자답게 어깨를 펴고 담대히 도와줄 수 없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당 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데 손댑시다. 주님 하기 쉬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순종해서 몸에 선대 싸우니 하나님께서 아픈 곳에 안수하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든지 무슨 병이든지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사 터치하사 성령으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명하노니 어떤 병이든 간에 성도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